오늘은 5월 11일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 홍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기적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며 시를 지으며 기뻐하며 소고치며 춤을 추며 노래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나 신앙의 여정은 그 기쁨과 감격과 기적이 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시작점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홍해를 지나서 어디에 들어갔죠?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진짜 출애굽의 여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진짜 출애굽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기적도 있었지만 고통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구원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쳤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의 여정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 이게 진짜 문제다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계속 유지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니까 22절에 보니까 사흘길을 수르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23절을 보니까 드디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홍해를 건넌 지 3일 됐다는 뜻이에요. 3일이 흐른 뒤에 수르광야로 들어갔는데 목이 마른 거죠. 사막이다 보니까 목이 말랐을 거예요. 그런데 먹을 물이 3일 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라를 보니까 물이 있어서 먹으려고 했더니 쓴물이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우리 24절 말씀 보니까 원망했다. 모세를 원망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모세를 원망한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겠죠? 자, 놀라운 사실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이신 홍해의 기적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데 며칠 걸렸냐? 3일 걸렸다라는 거죠. 3일 만에 다시 원망한다. 3일 전에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했던 놀라운 기적을 정말로 이 세상에 그런 기적을 체험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뒤에는 새까맣게 잊어먹었다. 그런데 둘 다 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홍해도 물에 대한 기적이고 마라에서 먹을 수 없는 물도 물에 대한 원망이에요. 자, 그런데 물의 크기가 달라요. 홍해를 건넌 건 물이 거대한 바닷물이었고 지금 먹을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 장면은 물이 적은 물이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물의 기적에서 물의 원망으로 왜 동일한 주제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는 작은 물 때문에 내가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이 조금 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다. 원망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는 큰 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문제. 범사의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다. 작은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작은 일에 감사해야 큰 일도 감사해요. 작은 일에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큰 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3일이면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훈련을 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는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5절 말씀 보게 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절과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25절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물에 한 나무를 가리켰고요.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이 얘기가 2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해 주신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 먹을 수 없는 물이 정말로 죽어있는 나무 하나, 아무것도 아닌 나무 하나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먹은 물로 바뀌었어요. 아니, 홍해바다라고 하는 물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못 먹을 물, 먹을 물로 바꾸는 거 너무 쉽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먹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의 삶에 곤고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나요? 괴로움이 있습니까? 모세처럼 기도하세요. 백성처럼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못 먹을 먹을 물로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원망이 아니라 믿음이요. 원망이 아니라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 자, 25절과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보시고 이제는 물을 고쳐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어떻게 합니까? 자,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단순히 물로 치료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시는데 어떤 걸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너와 내가 이 관계를, 은혜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라.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은 말씀이에요. 규례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말해요. 즉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말씀과 율법과 언약으로 관계를 맺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 순종하면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주지 않겠다. 이제 관계 유지에 대한 정확한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규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알죠. 그리고 그 규례를 알 거 아닙니까? 성경도 읽지 않고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잘 읽으셔야 돼요. 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 때 어떻게 되느냐? 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까지 연결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 27절을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자, 마라에서는 먹을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바로 인도한 것이 어디냐? 엘림이에요. 엘림은 물구덩이가 12개가 있어.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곳이에요. 오아시스예요. 거대한 오아시스. 거기서 먹을 물을 충분히 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여정은 뭐예요? 평안과 은혜의 장소로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그 다음에는 엘림이에요. 은혜의 장소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면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대로 사는 것임을 알았사오니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